에스더서를 마치고 이제 에스라서를 오늘부터 저희가 보게 됩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좀 혼동이 됩니다. 에스라서 바로 전에 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입니다.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선민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이스라엘이 왕국으로서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이어지는 세 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이 세 권은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스라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조서로부터 제1차, 2차 포로 귀환 시대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1차, 2차 포로 귀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제2의 성전 건축과 또 에스라의 신앙 개혁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부터 BC 400년까지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또 중요한 일이 일어났죠. 이때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3차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재건 과정을 다루면서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이 저자는 다르지만 한 권의 그런 책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다룬 이 세 권의 역사서 가운데 마지막 저희가 보았던 책이죠. 에스더서는 제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페르시아 수산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불임절의 기원이 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에스라서의 6장과 7장 사이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제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0장으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6장은 수룹바벨 주도하에 제1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7장부터 10장에서는 에스라의 주도하에 제2차 포로 귀환과 신앙 개혁 운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첫 부분의 전반부인 1장과 2장은 제1차 포로 귀환과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장은 스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장에는 제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이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을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은 태양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바사 제국의 초대 왕으로서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한 그런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새로운 그런 강국으로 떠오른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나 또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과 조금 다른 그런 식민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은 식민지 그 국가의 정치력을 완전히 말살하고 식민지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다른 민족들과 혼합되게 함으로써 식민지 국가의 민족성을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의 고레스는 강제 이주와 같은 강압 정책 대신에 정해진 그런 한도 내에서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아래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왕 고레스는 온 나라에, 즉 모든 이 바사 제국 전체에 조서를 내리는데 그 내용이 식민지 사람들에 대한 관용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포로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3절, 4절에 어떤 정책이었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이 고레스 왕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명령과 함께 돌아가서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가는 백성들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도와주고 예물을 드리라는 그런 명령까지 이 조서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 왕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관용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잘해주어서 자발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하도록 하려고 했다고 해도 고레스가 내린 이 조서는 too nice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1절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바사 제국의 유익을 위해서 관용 정책을 사용한 것이지만 그가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하게 된 것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라고 1절에 말씀했는데,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에레미야 25장과 에레미야 29장을 보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그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에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계속되었고 이제 70년 가까이 되어서 바벨론이 바사에게 패하고 이 바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인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고요. 거의 70년이 된 바사 왕 고레스 왕의 2년인 BC 537년에 첫 귀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또 사람이 어떤 정책을 세워서
그 정책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4장 45장에 가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한 160여 년 전에 이 고레스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이방왕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대로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면 이 고레스는 조서를 내리는 가운데 조서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또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이 고레스는 이방인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도 참 신이라는 것을 이 고레스 왕은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라는 말을 하셨다고 그렇게 조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이 고레스가 식민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국에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을 인정하고 자신이 그 신의 대리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자신은 조서를 내리지만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성전 건축을 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임을 그 조서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세울 성전을 위해서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예물도 기쁘게 드리라는 그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4절을 자세히 보시면 두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보이시나요? 두 부류의 사람들. 그 남아있는 백성과 그곳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은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또 현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에 의하면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라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명령한 것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넉넉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하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건축하기에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을 힘껏 도와주라라는 그런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그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인들이 금과 은과 의복을 주어서 그들을 내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일과 똑같은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제1차 포로 귀환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도움을 주어서 성전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서가 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5절부터는 이러한 조서가 내려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70년 가까이 이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조서에 어떻게 그들이 반응했을까요? 5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5절의 이 말씀은 고레스 왕의 조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고레스는 분명히 이 남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에는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족장들만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 집사님도 기도에서 언급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하고 어떤 일을 같이 합시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 어떤 분들은 기뻐서 조인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전혀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소수만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유다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쌓아놓은 부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갈 길을 보여주셨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조금도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1차 포로 귀환 때는 그들이 참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1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을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곳에서 정착하기를 원했지만 그곳에서 안주하기를 원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열고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6절에 가보면 6절에서는 이 고레스가 명령한 대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도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이웃 족속들과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고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남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쁘게 금, 은, 보물 등을 이러한 귀한 그런 물품들을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들이 훗날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가는 유대인들을 도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니까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의 현지인들이, 이방인들이 그 땅을 떠나가는 유대인들을 도왔다라는 것은 온 땅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고 또 현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돕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또 그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또 떠나기로 한 유대인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도왔는지를 에스라는 기록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7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성전 기명들의, 성전 그릇들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기명 또는 그릇들은 성전에서 예배할 때 사용되던 거룩한 그런 기구들을 말합니다. 8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러한 기구들이 어떠한 것이었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금, 은 접시, 또 칼이 나오는데요. 아마 여기서 칼은 재물을 아마 처리할 때 사용했던 그런 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 은, 대접, 또 그 밖에 많은 그릇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성전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그릇들, 기명들을 전리품으로 탈취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이러한 그릇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려고 창고지기를 불러서 꺼내오게 한 것입니다.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탈취해간 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간 제사용으로 사용되던 그런 그릇들을 자기 신들의 신당에 옮겨 놓았을까요? 이것은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행동은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전쟁을 신들 간의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자기 신이 상대방의 그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확실히 이겼다라는 그런 표징으로 전쟁에서 패한 자들의 그 신의 신전에서 이러한 그릇들을, 기구들을 빼앗아서 승리한 자들의 신의 신전에 가져다 놓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러한 풍습에 의해서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과 기구들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왕 고레스는 이제 이러한 기구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 편에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레스는 이러한 그릇들을 꺼내오게 한 다음에 그것을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에스라서 5장에 가보면 세스바살은 총독이자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런 인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세스바살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그런 레슨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가까이 되어서는 이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중대한 인물들 몇 명과 중대한 사건들을 통해서 흘러왔고 또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